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인을 치면서 자신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굳게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과연 누가 거할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에 또 누가 거주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정비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귀한 자들이 물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전체 그 인구가 많지는 않았다 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거주할 수는 없었고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그 성벽을 마무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벽을 세운 대로 좀 더 중요한 목적을 그들이 수행해야만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돼서 그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 곳에 또 전체적인 그 주위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들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전에서 하는 그 역할들을 그대로 감당하게 되고, 특별히 또 그 성 안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또 잘 살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드나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이방인들이나 혹은 대적자들이 그것을 드나든 일들에 있어서는 엄격한 통제를 해야만 했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으로도 나올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는 일들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들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못 들어주신다. 너의 출입을 그가 인도하신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혹은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하기 위해서는 이 성 안을 잘 정비해서 계속적으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을 세우고자 했을 때의 근본적인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위해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됐는데,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크게 세 부류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는데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성이 아주 커서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성 안에다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잘 방비해서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데 이것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그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또 상박해 살도록 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류가 좀 특별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우리는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크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복이죠. 복이고,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는 여러 가지 그들이 해야 될 본분, 또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당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들, 언제든지 성벽이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주변의 대적들이 언제든지 또 넘보고 또 침략을 할 수 있고 노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타겟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 이것은 그들이 볼 때는 타겟의 대상이, 목표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거주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또 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또 그 못지않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들이 좀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자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끝에 보니까 복을 빌었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다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들 향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 역할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3절로부터 19절까지 어떤 부류에 있느냐 할 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족보별을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해주는 내용들이 1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예루살렘 바깥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족보 혹은 목록에 대한 소개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크게 분류할 때 대부분이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10개의 지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유다가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들이 이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일찍이 패망을 당해서 열국으로 흩어져 버리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면서 흩어져 버리고 있다가 그들이 다시 귀환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았고 그 외에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 해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확률적으로 분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468명이나 용사들인데 용사들, 대적들이 침입할 때 언제든지 맞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 46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베냐민 자손 중에는 928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여다야와 야긴이라고 하는 인물, 또 스라야와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가 822명, 그리고 아다야와 그 형제 족장된 자가 241명, 또 아마세와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 128명에서 이 제사장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있다는 것은 그 중심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이 제사장들이 거주하게 되었고요. 레위 사람들도 있었는데,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15절부터 18절에 보면 284명 정도,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성을 지키는 성 문지기들, 이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에서 172명 정도가 서로 아마 시간대를 분류해가지고 이 성을 출입하는 일들을 관장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그런 주어진 고유한 임무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족보, 이것이 1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자기 기업에 거주하게 됨을 기록해 줍니다. 느니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오벨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우시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부다히야라고 하는 인물은 왕이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역할들을 맡게 되고 25절 이하에서부터 36절에서는 유다 자손들이 어디에 거주해 했느냐 하는 그 지역들, 또 이어서 베냐민 자손들이 또 거주하는 여러 지역들이 소개가 되면서 중요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과 역할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하고 또 자신들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또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마치 뭘 보여줄까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를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또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가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또 이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안에 각자의 주어진 여러 역할과 본분에 따라서 또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때로 힘이 필요할 때는 서로 합심해가지고 또 한 마음으로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역할들을 수행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또 특별하게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또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될지 각자가 해야 될 일들 서로 힘을 합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잘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확장되어 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드리며 또 이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로 구별해서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이제 주 앞에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는 귀한 날을 저희에게 구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들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